이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또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앨범을 만드시라니까요. 이제 농담이 아니고 우리 방송실과 좀 잘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말씀과 함께 선포되어진 이 찬양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은혜예요. 우리의 중심이 담긴 이 찬양은 세계적인 합창단이 똑같은 곡을 하더라도 영적 분위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가 안 되면은 내년에라도 오전의 찬양도 얼마나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이런 응답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고 그게 우리의 응답이다. 우리 성도들이 받은 그 응답들이 우리의 응답이다. 예비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잘하든 못하든 이 메시지를 이렇게 담긴 앨범을 만들어서 같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같이 찬양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이 되어지겠습니까? 자,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립시다. 응답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을 나서기 전에 여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단어의 메시지라든가 한 문장이라든가 성구라든가 무언가 나에게 담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업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하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일 이제 여러분이 직장에 가실 때에 어떻게 갑니까? 월급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으라.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너무나 소중한 사람. 이 소중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것인데 나에게 임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의 업에 임하게 되면은 그 업에 결국 플랫폼이 되어지고 흑암을 꺾는 파수망대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안테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임명계약을 붙잡고 어떤 분은 차량 운행으로 어떤 분들은 주방 봉사로 또 우리 각 기관이 돌아가면서 교회 청소로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명계약을 붙잡고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임명계약이 없는 대통령보다 하나님과 임명계약을 붙잡은 청소부가 훨씬 더 행복하고 여러분 나중에 후손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살리는 일 헌신을 여러분이 찾아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을 일 헌신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 살리는 여러분 일 기초의 응답을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 주신 말씀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을 누려라입니다. 저는 오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레마는 하나님은 나와 업과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하셨다. 저는 이 고백과 이 기도를 하루에 수십 번 합니다. 왜냐하면 주셨으니까 이제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은 예배의 축복과 묵상을 통해 나의 업과 교회에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입니다. 이번 주 저희 실천 사항은
아침, 낮, 밤 묵상 속으로 들어가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레마, 기도 제목, 실천사항을 잡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잡은 것은 누가 볼 때 틀렸다, 맞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직업, 나이,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될 레마를 주십니다. 응답하실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실천사항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딱 붙잡으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현장에 딱 가셔서 아침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는 묵상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낮에는 그래 내가 하는 일 모든 것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렇다면은 이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응답받을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되어졌습니까? 이제 내가 참 평안함을 얻고 모든 일 속에 답을 얻는 그런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먼저 붙잡아야 될 서론의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은 말세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시대를 말세, 특별히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진 이후에 끝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말세 중의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한번 보세요. 이단, 사이비, 각종 종교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지금 난리가 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이 식어졌느냐 하면은 돈 때문에 부부가 갈라지고 형제가 갈라지고 또 게임이나 다른 것들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 이처럼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이 점점 더해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합니까? 저는 이 신문이나 이런 뉴스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그렇구나, 주님 오실 날이 곧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럼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는 말세에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말세에 난리가 나죠.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 미국의 금리는 한없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일자형으로 경제가 지금 침체 상황에 빠져 있죠.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언제 이 경기가 풀릴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치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이 석유를 생산하지 않아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경대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서로 기도하라. 너희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이지 않습니까? 이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왜 전도회 모임을 하고 왜 교회 학교로 모이고 왜 자꾸 우리가 모임을 합니까?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칫 우리 정신을 빼앗긴다든가 우리 자신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 줌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같이 합당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에 휘말려들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삼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세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8절에서 9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뜨겁게 라는 말씀의 뜻은 우선순위를 두라, 사랑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왜 우선순위를 두라고 합니까? 세상은 범죄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다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하여서 전부 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세상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은 뭡니까? 우리를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이 덮는다는 것은 사라지게 한다, 이 덮어놓고 참는다,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대방의 죄가 사라지도록, 그러면서 그것에 그 죄를 지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왕노릇하지 않도록, 이게 뭡니까?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결국은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가정에서 누구 때문에 안 돼,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안 돼. 누가 승리하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는 그곳에 죄가 왕노릇하느니라. 결국 사단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왜 가정 안에서 이 죄가 왕노릇하도록끔 우리가 그냥 놔두는 겁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말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뭡니까? 내 걸 빼앗아 가는 그런 일들. 여러분, 지금 사회생활 할 때에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누가 내가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시험 칠 때 누가 나에게 답안지를 보여줍니까? 누가 준비한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고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세의 너희들은 사랑의 제일 우선순위를 둬라. 저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했고 그것을 밝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사랑함에 서로 우선순위를 둠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를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해라. 그 사람의 잘못을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지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하신 말씀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달란트가 뭡니까? 그게 내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그 은사, 그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방송부는 방송부에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회에서 찬양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또 일주일 동안 기도를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로 봉사를 했습니다. 오늘 주방에 참 맛있는 식사를 우리 주방팀들이 봉사를 했습니다. 차량 운행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거로 말미암아, 서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교회로 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세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가정의 대소사라든가 경조사라든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불신자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저 아산에 계신 부모님보다 더 많이 만나요. 또 우리 형제들보다 더 많이 만납니다. 그렇다면 말 안 해도 우리 사정과 형편들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내 자신의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 때에 서로 그것을 죄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 은혜를 정죄하는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서 서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더욱더 되어지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 좋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심지어는 창녀도 와도 되고 도둑질한 자도 와도 되고 어느 누구가 와서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안 돼. 저 사람을 경계해야 돼. 저 사람은 말이 많아.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남의 허물이나 남의 단점이나 지나간 과거를 여태까지 10년 전의 것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품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허다한 죄, 많은 죄들을, 그 많은 죄들을 다 지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은 할수록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아시안 게임의 스타크래프트입니까? 이 장가도 안 간 그분이 이 젊은 시절에 이 게임한 그거 가지고 이번에 금메달인가 그걸 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기쁘게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큰 일을 그것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기도 조로의 모임을 가져나가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로 그를 먼저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작지만은 그러나 내가 먼저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말의 뜻이 뭡니까? 남의 것을 대신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 남의 것을 대신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모든 것들, 바다의 모든 것들,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직장일 하지 않습니까? 땅의 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부르신 그 부름받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누가 주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천지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어렵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천지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간의 대표되어지는 아담, 그리고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질문입니다. 복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노력과 내 최선을 다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에 있는 선악과 위에는 모든 것을 먹게 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담이 소유한 에덴 동산의 주인, 그리고 아담이 먹고 있는 나무 열매의 주인, 아담이 마시는 물의 주인, 아담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이 자녀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나의 주인은 누구이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시계, 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인정 안 해도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로 아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결정하고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내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올바른 청지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가서 그들을 치유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게 우리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을 뜰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 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면은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어졌느냐? 다윗은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한 시대에 1천망대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 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경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주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세우고 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윗은 바로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다윗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지금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앞으로 내 뜻을 이룰 것이라. 그 말은 뭐냐면은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 내가 힘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많은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합니다. 그 말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뭔가 거대한 일,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얘는 보니까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목동 일을 할 때에 찬양하고 시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삶을 산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세워지는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삶들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 제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중직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만 있으면은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힘이 있어서 세계를 복음화했습니까? 경제가 있어서 세계를 복음화했습니까?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직자만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강단 메시지에 불순종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붙잡고 24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중직자만 있다면은 그 사람의 학력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과거가 뭐가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다윗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인의 뜻을 알았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 주인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내게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청지기 두 번째 자세는 뭡니까? 헌신해야 됩니까? 헌신해야 합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가 가지고 갈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에 달러가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에 밍크코트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만 그래도 우리가 의식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지, 이 땅 떠나는 날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가진 대로, 그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가진 대로. 여러분, 인지헌금을 꼭 500만 원, 1000만 원만 해야 됩니까? 많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없는 사람들은 내 형편에 맞게, 또 임직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시험 든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고린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 충성이 되어지는 충성이지 않습니까? 되어진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죠. 죽어서 천국 가죠.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럼 지금 저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한민국에 여기에서 구원 얻게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를 보내주셨는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만들고 더 멋있게 만든 것이, 그것이 참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되어지는 충성, 이것을 할 때에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역에서, 제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충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기도밖에 못합니다. 기도 충성입니다. 저는 휴지 줍는 것밖에 못합니다. 휴지 충성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주인의 즐거움에,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축복들을 날마다 누려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를 가지고 있었던 록펠러가 33세에 자기 인생 최초로 그 당시 100만 달러입니다. 100만 장자가 되어졌습니다. 43세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딱 20년 후에는 53세에 세계에서 최대의 억만장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 되어지면은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가 억만장자가 되던 53세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로피시아라는 그러한 탈모증 비슷한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이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몸이 점점 말라가는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의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당신은 1년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록펠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사업은 너무 잘 되어가지고 하루에 100만 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자지를 못했습니다. 매일매일을 괴로운 인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들어왔죠. 이 많은 재산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2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가? 이런 허무한 생각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외쳤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라는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록펠러의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이런 인생의 전환점은 온다는 거예요. 록펠러는 기도하면서 그 밤을 기도로 보내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록펠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다니던 그 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후에 록펠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미국의 큰 이 교회, 병원, 대학교 등 이런 것을 짓는 일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큰 병에 걸리고 죽을 만한 그런 일들을 당해서야, 그때서야 인생이 무엇인가, 돈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주에 40일 집중과 830 기도망대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 중직자로 추천된 자들이 그 마음이 결정되어진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에 복음 가진 교회에 중직자로 선다는 것, 그리고 지금 복음 상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름받은 중직자로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중직자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중직자로 선다는 것은 직분에 대한 헌신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교회를 세우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에는 냉수 한 그릇도 그 사랑을 잃지 아니할 것이요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역사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중직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구역, 전도회, 개인이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청지기의 삶과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김은조 전도사님과 김동민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십자가 진무게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